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7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의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지옥행 급행열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들에게 예정된 운명을 소개합니다. 음녀에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죽은 자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음녀의 집을 스올의 길, 사망의 길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스올은 죽음과 지옥을 의미합니다. 아주 무서운 단어죠. 결코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 중에 2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그런 여자의 집을 찾아다니는 것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나 다름없다. 급행열차는 보통 열차와는 달리 일부 몇 개의 역들을 그냥 통과합니다. 정해져 있는 주요 역에만 정차하고 특급 수송을 행하는 열차입니다. 오래전에 인천의 끝쪽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적이 있었는데 한 3정거장, 4정거장을 그냥 지나가는데 도착하는 예정 시간을 훨씬 단축을 시켜주더라고요. 빨리 가는 것은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내려야 되는 역을 잘못 파악하면 그냥 지나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멈출 수도 없어서 계속 가야 합니다. 음녀의 집을 향하는 것을 지옥행 급행열차라고 했어요. 만약에 잘못된 노선을 탔다면 정말 빠르게 헛된 길로, 위험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는 길은 더욱더 멀어지고 빨리 멀어지게 됩니다.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당장에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죄는 대적하기보다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위험한 곳에서 안전하게 나오는 방법보다 위험한 것을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법이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처음 가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쯤인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알맞게 갈 수 있죠. 우리가 혹여나 잠을 자거나 알람을 켜놓거나 시간을 예상하고 목적지를 통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갈 때 내가 깜빡 잠들었는가를 생각하다가 주변이나 정거장을 돌아보고 안내방송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핸드폰으로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파악하려고 하죠. 우리가 내려야 할 것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불안함, 초조함들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잘못하면 내릴 곳을 확인하려고 해도 잘못 탔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선을 빨리 확인하든지 누구에게 묻든지 해서 빨리 내려야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알려주는 거죠. 똑바로 타라, 위험한 곳은 타지 말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분별하라고 말입니다. 시간만 충분하다면 좀 돌아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경계하지 않았던 죄의 길이라면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를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빨리 확인하고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시대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의 유혹, 여인의 유혹을 경계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원수들에게 잡혔고 눈이 뽑히게 되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들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그가 모든 많은 블레셋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블레셋과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아주 놀랍고 대단한 업적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가 망하는 일은 아주 급행 열차를 탄 것처럼 순식간이었습니다. 지옥행 급행 열차였습니다.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삼손이 모욕적인 순간을 맞이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원수를 없애긴 했지만 자기 자신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나쁜 짓, 못된 짓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 하나님과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것, 모든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위험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했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죄의 길에 있더라도 빨리 돌이키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로 가난과 고통과 괴로운 인생에 놓이게 되었지만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실패한 죄인의 인생이 아니라 원래의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대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실수, 그의 과거, 그가 나간 방법에 상관없이 원래 떠나기 전에 아들, 그 상태로 모두 온전하게 해주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실패한 것이 꼬리표가 되게 해서 모든 기회를 모든 실패로 정지하는 세상의 원리 속에서 회복과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생명의 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늘 우리들의 빛이 되는 길이 되는 말씀을 따라가고 죄의 상징인 음녀의 집으로 향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분별력 있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한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을 경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